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택한 자들이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죄 가운데서 불러서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한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구원의 서정, 논리적인 구원의 순서인데요. 구원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가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가 그 구원을 역사 속에서 대속의 사역과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적용하시는데 그 적용하시는 논리적인 순서가 우린 구원의 서정 그렇게 불러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개혁파에서는 9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가 부르심,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회심입니다.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이고 다섯 번째가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이고 여섯 번째가 어렵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양자 삼으시는 입양 양자이고 일곱 번째가 성화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이고 여덟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마지막이 구원의 완성이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인데 이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가장 잘 압축해 놓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오늘 대우리 문답 우리 69문부터 71문에서는 주로 칭의를 다룰 것인데요. 대우리 문답이 죄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가 하면 방금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외우시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구원을 누가 계획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누가 이루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누가 적용시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키세요. 물론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시죠. 함께 하시지만 주된 사역을 꼽으라면 성부는 계획, 성자는 구속의 성취, 실행, 그리고 성령은 그 구원의 적용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특징적으로. 근데 이 성령께서 성자가 이루신 죄인들의 구원을 적용할 때 대우리 문답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성령이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에게 적용시킬 때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성도와 택한 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한 몸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대유리 문답이 성령께서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에게 적용하실 때 또 하나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교제였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 교제를 위해서 사실은 연합이 허락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과 신비하게 영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합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 된 연합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없다면,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한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은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연합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게 해서 그 인격적인 생명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신 중보 사역, 그리스도가 이루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연합과 무엇을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대요리 문단 69문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혜택으로 나타나는지를 69문부터 70문까지 계속 다룹니다. 자, 교환 서론 보십시오. 이미 65문에서 무형교회의 회원들은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라는 특별한 혜택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66문, 67문, 68문은 유효한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69문부터 1부의 마지막 90문까지는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설명한다고요? 구원의 서정으로. 이 서정은 순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순서라고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순서라고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 논리적인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하면, 이런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로, 그 혜택으로, 그 유익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 그리스도의 교제가 주는 혜택에 대한 서론인 69문과 그 첫 번째 혜택인 칭의에 대해서 71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69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그들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칭의, 양자됨, 성화,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누는 교제의 유익, 교제의 혜택을 우리가 배울 때 대요리 문답은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혜택, 또 하나는요, 영광 중에서 누리는 혜택.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혜택은, 이 은혜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유익과 혜택을 은혜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을 영광 중에서 누리는 교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단절되죠. 그 신자가 죽으면 낙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활에 이르기까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걸 영광이라고, 영광의 서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계속 생명으로 교제하는 그 복을 영광이다. 영광이다.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은혜다. 그래요, 은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사실은 자격이 없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 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분복들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무엇으로 누린다고요? 은혜로 누려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자의 복을 은혜 안에서 누리는 교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죽음 이후에는요, 영광 중에서 누리는 교제,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해설 첫 번째 봅니다. 그 대요리 문답은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운 것을 싫어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어 하나도 좀 알기를 싫어하고, 그 단어가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와 내용들을 간과하고, 그걸 자꾸 쉬운 단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현대 교육학의 영향이 커요, 거기에는. 근데 물론 그런 트렌드, 그런 대세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바꾸지 말아야 할 용어까지 막 굳이 바꾸어 가면서 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성경이 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배우는 칭의, 성화, 영화, 양자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 개념들을 자꾸 배워가시면서 익히시고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쉽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구원의 그 본복들과 개념들과 내용들을 자꾸 우리 스스로 약화시키고 그 세상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해지려는 태도이죠. 자, 해설 첫 번째도 보십시오. 벌써 효력 있는 부르심,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 부르심의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시작이죠. 논리적인 시작이에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 사이에 무엇이 동반되었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을 초래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born again, 중생, 거듭남을 초래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미 없게 부르지 않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효력은 무엇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데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서 살리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 무엇이 시작되죠?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어요. 그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요리문답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복음으로 불러 중생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고 칭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70문, 71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요. 두 번째 유익이 뭡니까? 해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74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74문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세 번째 유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입니다. 이건 75문에서 78문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주는 효능으로 인해 셀 수 없는 수많은 유익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 세상 은혜 안에서, 그죠?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도 영광 중에 누리게 됩니다. 79문부터 90문은 그 내용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는 유익을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이런 내용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누리는 성도의 복을 부활, 영화 그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구원의 서정을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의 유익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성령을 통해서 구원으로 적용해 갈 때 이런 순서로 적용해 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포장해서 설명합니까? 교제로 포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뚝딱 해치우거나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통과 상호 연합이 없는 어떤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성도의 구원은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바울 서신 뒤에 신약의 바울 서신 뒤에 공동 서신이 있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이 교회 가운데 서서 보낸 공동 서신이 있는데 그 공동 서신의 논리적인 주제가 시험, 그리고 미혹,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져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는 공동 서신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불시험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여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주로 다룬다면 베드로후서는 미혹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로 인한 미혹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뒤 이어 나오는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으로 답을 제시해요. 그 인내와 시험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이 미혹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옹골차게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펼쳐나갈 때 가장 큰 배후의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생명의 교통, 그리고 사랑, 그것이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는데도
그런 상태로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천만입니다. 그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께서 구원의 서정을 펼쳐 가실 때 따로따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나중에 성화에서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몰아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다듬어가고 인도해가는 그 방향과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신다고요. 고난을 주어서라도,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혜택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확인해야 될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되고 있는, 우리가 인도되고 이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우리 밖에 관영한 죄의 세력들,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것 때문에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거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요한 서간을 강의하면서 유명한 이런 명제를 남깁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펼쳐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하나님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끝없는 그 아픈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가 모이면 회복이 되고, 그 열망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고,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신앙의 목표와 색깔은 그렇게 채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로 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덩치 불리기와 다른 기타 그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싶은 그 실제적인 생명 가운데 참여하여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송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죠. 지식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칭의가 그걸 위한 첫 번째 스타트예요. 왜 어렵다 하시는가? 70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해보시죠. 제 70문, 칭의 어렵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어려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 안에 일어난 무엇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여기도 좀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은혜의 행위, 용납과 간주, 전가, 완전한 순종, 충분한 대속. 자, 해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칭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칭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납의 요소가 있고 하나는 간주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용납하는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면해 내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합당한 의로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법정적으로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뭐예요? 칭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죄만 용서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도록 자격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우리는 칭의 그렇게 부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용서만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며 영생을 수여받게 하는 더 적극적인 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의가 없다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효력 있게 불러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도덕법의 표준에 따라 어렵다고 뭐 해주신다고요? 간주해 주세요. 그리고 선언해 주세요. 간주가 뭐예요? 실제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겨주실 뿐 아니라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너는 어렵다고 선언해주는 법정적인 선언을 해주세요. 그게 칭의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칭의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입하여 실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를 전가시켜 선언하는 법정적 선포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여 죄인입니다. 지상의 어떤 인간도 스스로 어려워질 수는 없으며 죄인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죄인 중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천주교의 교리와 우리 개신교의 교리의 가장 큰 차이, 구원론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천주교는 신자가 영세받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입된다고 가르쳐요. 주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뭐 한다고요? 주입되어서 그 주입된 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선행을 하고 그 선행이 의화되기까지 공적이 쌓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의 교리를 갖추고 있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주사액을 주입하듯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그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상태에서 선행으로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은 없잖아요.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낯선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낯선 의, 우리 밖에 낯선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해요. 우리 안에 어떤 실제적인 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우리 밖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뭐 합니까?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전가되는 의미예요.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언약 백성들이니까 언약의 법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언약의 법을 어기면 죽음이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사면의 방법이 뭐예요? 제사 아닙니까? 그 제사가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죽어야 할 내 대신 내가 바치는 이 제물 위에 나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제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제물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것을 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는 방식은 우리 안에 의를 실제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전가시키세요. 주입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가다. 주입이란 말이 나오면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아, 천주교 교리구나 하는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어렵다고 칭의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즉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가 그 즉시 이루어지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확정적인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칭의로 우리의 신분을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신분. 자, 성화는 우리의 수준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칭의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다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는데, 경건하지 않은데, 아직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실제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경건치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실제 수준을 즉시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고 성화는 수준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건지세요.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세요.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어렵다 하시는 칭의로 제거해 주세요. 성화로는 무엇을 제거할까요? 칭의로는 죄에 대한 책임은 제거되지만 어렵다고 선언하니까. 근데 죄가 우리에게 남긴 오염은 제거하지 않죠. 부패한 본성, 그 죄가 우리에게 남겨진 죄의 찌꺼기들, 죄의 오염들을 하나님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전 일생 동안 제거해 가세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칭의를 받는 즉시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는 즉시 수준적으로도 거룩해지는,
우리 안에 죄책들이, 죄의 오염들이 제거되는 그런 성화의 삶이 시작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목표도 성화입니다. 성화. 자꾸 교회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누가 거룩을 좋아합니까? 거룩을 말이나 합니까? 거룩을 신자의 목표로 삼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나 더 거룩해지고 싶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그 거룩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자고요? 거룩으로 두셔야 돼요. 거룩으로. 더 부자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나고 그거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린 더 거룩해져야 돼요.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이런 말을 하면 저보고 뭐 율법주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조금 거룩하게 살자고 하면 율법주의예요?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야지. 그럼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됩니까? 이토록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기독교 지금 전 대한민국의 25%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불교는 60%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거룩을 위한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칭의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어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려워졌다. 이제는 망고 땡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어렵다라고 선언만 해주시고 어렵다고 간주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화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신자의 거룩한 숙제로 주어지죠. 칭의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고 선물이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의 행위가 칭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 무슨 해야 되는 노력이나 기울여야 할 열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칭의는 인간의 믿음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순종으로 주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므로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칭의 이꼴 구원이라고 덩치할 수 있는데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순종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고 우리의 어렵다함의 근거도 오직 예수에게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자기 백성에게 돌림으로 어렵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렇죠? 그러므로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어렵다고 선언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칭의 교리의 반기를 들고 나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학계에서 그걸 우리 세관점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피 샌더스 그리고 제임스 던 그리고 톰 라이터에 이르기까지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수정하는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수정하는 그래서 칭의를 한없이 유보시키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이 전통적인 개혁파 교회는 구원론으로 잡거든요. 구원론의 카테고리 안에서 잡아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꼭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세관점 학파는요,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것을 교회론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꼭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온 것이다.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 백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율법의 순종에서 마지막 최종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 함은 유보된다는 거예요. 최종의 심판 때까지 우리의 칭의는 끝없이 유보되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로마서의 가르침은 구원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탈락도 있을 수 있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탈락도 가능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그 칭의를 완성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관점 학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죠. 그들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마지막 단계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럽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에 매력은 있죠. 워낙 칭의의 교리를 오해해서, 아니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렵다함을 받고 나면 구원의 취소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뭐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라는 식으로 칭의 교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믿음이 정말 지금 바닥이잖아요. 윤리의 수준이, 교인과 교회의 윤리의 수준과 도덕의 수준이 상식 이하잖아요. 뭘 상식하고 성도들이 사납고 그렇잖아요. 신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겟적으로 세관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칭의를 유보시켜 놓으니까, 우리의 순종이 칭의의 근거가 되니까 애쓸 거 아닙니까? 거룩해지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각성제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뜯어 고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절대로 비윤리적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 즉시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칭의의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고요. 더욱더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죠. 하나님이 선물을,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주시고 나서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조금 이거 위험한 말이지만, 가짜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거룩에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관심이 있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범주에서 자신의 신앙이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혹독한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거나 부서지고 깨어져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청함을 받은 알곡이 아닌 갈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칭의를 제대로 가르치면 절대로 비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4번을 보십시오. 믿음이
칭의의 수단인데요. 우리는 칭의의 근거가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럼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나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칭의의 수단과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렵다고 간주해 주실 때 믿음이라는 방편을 보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구로 어렵다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사들과 더불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변적이지 않으며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칭의받는 믿음이 있다면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 이 사변적인 믿음,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게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죠? 부족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칭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따로 이제 또 배울 거예요. 다음에 71문 봅시다.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 받으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제공하시고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자, 칭의는 우리의 그 무엇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이 71문의 내용입니다. 해설 1번입니다. 아까 했죠. 칭의의 두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간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와 우리를 어려운 자로 여겨주시는 간주의 두 요소가 있는데, 용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형벌의 면제로 이어지고요. 간주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의 전가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보실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칭의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크죠. 값없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이 어렵다는 칭의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칭의의 은혜를 값없이 받잖아요, 선물로. 그러나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값진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죠. 죄의 값을
우리 대신 독생자에게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2번입니다. 죄는 값을 물어야 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전에 죄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자기 백성들의 보정인으로 제공하셨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으로 죄가 초래한 공의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순종으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고도 실제적으로 만족시켰고,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를 어렵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 놀라운 칭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통해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저들에게 적용시켜 믿음으로 칭의받게 하십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백성들이 전가받는 방법으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수반되는 행위는 은혜로 칭의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열매이지 칭의의 방편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며 이 믿음조차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칭의의 수단이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은 72문, 73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죠. 가짜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구원 얻는 믿음, 칭의의 수단이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다음 주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